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잠잠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조되고 있죠. 어떤 단어죠?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 네, 두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덧붙여 보세요. 시간을 연결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네. 자, 우리 두 속성을 시간을 넣어서 해볼까요?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를 넣어요.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넣어요. 이렇게. 내가 과거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섞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빛과 어두움이에요. 빛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두움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 다 빛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찾아보실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 라이트는, 이 빛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 빛은 뭐죠? 전기가 때로는 열로, 때로는 에너지로, 때로는 빛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적 빛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러면 어두움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아멘. 무슨 빛? 죽음의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 그러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빛? 생명의 빛.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빛은 생명의 빛이시고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됨으로 인해서 빛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에 속하여,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일을 행하였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었고 이 생명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속성이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이제 벗어야 해요. 옛사람을 벗어야 해요. 새사람을 덧입어야 해요. 예배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조했죠. 어떻게 대조했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했는데 지금은 새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고 옛사람이 무슨 자녀? 어두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 생명의 빛, 빛의 자녀, 너무 귀하죠?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어디에서 빛의 에너지를, 빛의 근원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빛이 나와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예요? 빛의 자녀에서 이제 이 의의를 이제 소유격 혹은 목적격, 우리가 이 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업은 바로 이제 속성, 빛의 속성이 우리에게 빛의 속성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넘어선, 도덕을 넘어선,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한 생명의 종교예요. 예?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태양빛이 비칠 때에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빛 속에 여러분 어떤 컬러가 나오죠? 네,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노, 파남보. 이 아름다운 빛에서 빛의 속성이 빛의 아름다운 컬러가 있잖아요. 프리즘을 통하면 빛이 아름다운 컬러가 만들어지죠. 무지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안에 빛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 빛의 속성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빛의 속성, 빛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첫째 뭐예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서 내가 어둠에 속했나, 빛에 속했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움을 드러내고, 착함을 드러내고, 진실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빛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의가 뭘까요? 의가. 이제 성경에서 날카롭게 구분하게 되면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답니다. 영어로 좀 표현할게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 칭의, 득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지금 어떤 의를 설명하고 있는지 보세요. 칭의와 득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이제 행함의 의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너 죄 사함 받았어. 이제 너 죄 없어. 너는 이제 의로운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에 어떻게 인정했냐? 나는 내 죄를 위하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고 죄가 없노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 의를 내가 받아들여요. 이것은 어떤 의예요? 칭의예요. 칭의를 얻기까지 내가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죠? 오직 하나? 믿음. 근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어요. 칭의예요. 의로움에 참여했어요. 이제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관계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칭의로 칭함 받았으니 예수와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예요. sanctification. 의의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착함의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진리의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은 윤리 도덕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드러내는 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착한 일도 선한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아가도스, 이 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가 착한 일을 하셨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시기에 선한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의로운 의의 열매를 드러내고 착한 열매를 드러내고 진리의 열매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에베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에 속하여 있나 어두움에 속하여 있나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나 마귀에게 속해 있나 옛사람에게 속해 있나 새사람에게 속해 있나 나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이 시험하여 보라 해서 단순히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재련소에서 고열, 재련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할 때는 고 뜨거운 열기 속에 이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함과 불순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이렇게 의식으로 말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삶 자체를 완전히 분해해서 나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철저히. 다시 말하면 내가 빛에 노출되어 보는 거예요. 노출되어 보는 거예요. 빛에. 이 물질이 불순물이 있냐 참되나 안 되나. 여러분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기. 금덩이에요 하고 이제 가져왔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속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금은 속에는 뭐예요? 다른 물질이고 겉만 금으로 뭐예요? 커버링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다 녹아서 벗어지고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스스로 단순히 자기 자신을 단순히 그냥 서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노출시켜서 진리의 말씀에 노출해서 예수님 앞에 노출시켜서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진리에 속해 있나 내 자신을 도키마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와서 세상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에게 노출됐는데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커버링하고 열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 노출되니까 사람들이 커버링, 빛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 사람들은 빛에 자기를 검증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면서 회개 안 하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철저히 자기를 검증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검증해 보라. 그래서 나는 빛에 속했나? 어두움에 속했나? 검증을 해서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면 철저히 뭐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12절은 검증을 해서 자기에게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죄, 속성이 드러나게 돼서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빛 앞에 노출돼서 빛 앞에 서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서 어두움의 속성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구원의 사람이 되고,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자기를 덮고 어둠에 더 들어가게 되면 책망을 받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검증을 해보라. 자, 14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여라는 이 잠은 어떤 잠일까요? 여기서 잠자는 것은 어떤 잠일까요? 어두움에 속한 잠. 어두움에 속한 잠. 물리적인 잠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사망의 잠. 어두움의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빛으로 나오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라. 이 말씀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말씀 있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나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모니카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에 반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있는데 저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놉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자기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Take it to read. Take it to read. 취하여서 읽으라. 예, 취하여서 읽으라. 톨레 4개, 톨레 4개. 잡아서 읽으라, 잡아서 읽으라.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니까 얘들이 뛰어노는 노랫소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앞에 있는 성경을 딱 펼쳤어요. 예, 딱 펼쳤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오늘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읽읍시다. 천천히 읽어가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벗어버리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빛의 갑옷,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는 두 속성 가운데 하나에 속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속성이에요? 빛의 속성. 하나는 어두움의 속성. 내가 빛에 속하여 있나 어둠에 속하여 있나? 우리는 빛에 속하여 빛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이 빛의 속성은 생명에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발현되는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하 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철저히 숨지 말고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둠의 일이 있거든 책망받고 회개하여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